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고민해 보아야 할 문제이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그 이전에 육신의 몸을 입고 살아갈 때는 그 육신적인 욕구를 위해서 그 욕망을 충족하기 위해서 그는 배우기도 하였고 또 직업을 갖기도 하였습니다. 그는 당대 최고의 스승을 통하여서 그의 제자가 되어서 학문을 연마하기도 하였습니다. 근데 그 배웠던 학문을 통하여서 그가 이루었던 것은 당시 수많은 사람들에게 랍비 소리를 듣기도 하였지만은 그러나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옥에 가두는 일들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육신으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자신의 생애에 들어온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육신의 생각이 아니라 영의 생각을 하며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였을 때 그의 사명이나 소명이 달라졌다라고 하는 사실은 오늘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내용은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늘 다른 교회 편지를 할 때 자기가 누구인가를 먼저 소개를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어디에 가도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누구입니다. 나는 어떤 일을 하는 누구입니다. 여러분들이 소개할 때는 무엇이라고 소개하겠습니까? 바울은 자기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을 때로는 복음을 증거하라고 부름받은 하나님의 종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그렇게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누구인가를 소개할 때 이미 자기가 해야 될 일을 그 사명까지도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왜 이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불렀을까요? 무엇을 하라고 불렀을까요? 에베소 4장 11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그분이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예언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도자로, 또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세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 교회의 일꾼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일꾼은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직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꿈을 위해서, 하나님의 비전을 위해서, 하나님의 그 나라를 위해서 사람을 통해서 일한다는 사실입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창세 이래로 수많은 사람들을 불렀습니다. 그럼 무엇을 하라고 불렀을까요? 무엇을 하라고?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불렀다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을 부르시고는 하나님께서 아담만 부르시고 그치는 것도 아니죠. 아담을 부르시고 아담에게 주신 미션이 뭐예요? 이름을 짓는 거잖아요. 이름 짓는 거. 장명하는 거. 그러면 아담이 토끼를 보았을까요? 근데 그 토끼 이름을 아담이 짓습니다. 호랑이를 보았을까요? 그 호랑이 이름을 아담이 짓습니다. 온갖 식물들, 동물들 이름을 누가 지었을까요? 아담이 짓습니다. 여러분 우리 지식이 오염되지 않으면 우리 지식이 그렇게 온전합니다. 책 보면 앱니다. 요즘 그분 뭐 어디 간지 모르지만 우리 세대들 이하 사람은 잘 모를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처음 주신 그 지식은 그 통찰은 죄로 인해서 오염되지 않았을 때 그 지식은 책 보면 압니다. 그만큼 우리에게 완벽한 지식을 지혜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오염되니까 어떻습니까? 우리는 한 번 보면은 그 사물을
우리가 그대로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질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가리켜서 편견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내가 생각하고 있는, 내가 경험한 것을 비추어서 이제는 봅니다. 그런데 그 경험이 온전하지가 않죠. 그 많은 심리학자들이 이런 거 실험을 합니다. 이 화살표 이렇게 그 선을 그어놓고 입구를 안으로 닫고 밖으로 여는 것, 여러분 보셨나요? 그 길이가 어떤가를 이렇게 비교했잖아요. 우리 눈에 보면은 확연하게 어떻습니까? 열어놓은 것이 훨씬 더 커 보이면 길어 보입니다. 근데 실제로 재보면 어떻습니까? 똑같지요. 이런 것들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만큼 오염된 지식은 우리로 하여금 사물을 있는 그대로, 또 사람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였을 때, 또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이 뭡니까? 성령님께서 오면 의와 지식과 거룩에 있어서 새 사람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이나 아담이나 하나님께로 부름받았다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그들에게 맡겼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어느 누구나 예외 없이 각자에게 주신 은사대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불렀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약에도 신약에도 마찬가지고 성령의 시대인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사람을 세워서 사람을 불러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긴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서에서 밝힌 것은 우리를 하나님의 뭐라고 말합니까? 동역자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동업자로 불러주었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신분을 결정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누구의 일을 하는가에 따라서 신분이 달라지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부름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일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 직분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주어졌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맡겨진 일은, 이것은 업무가 아니라 특권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교사나 교회의 일, 또 목장의 일, 여러 가지 우리에게 직분이 이렇게 맡겨질 때 그 직분은 하나님 나라를 위한 특권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우리 교회는 많이 권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물론 부서에서나 또 교회에서 필요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요청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알지 못하는 가운데 또 부서 지도자나 또 교회 리더들이 보았을 때 이 일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들어서 권면할 때도 있습니다. 그랬을 때 두 번, 세 번 그렇게 권면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에게는 특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사람을 세우는 이유가 12절에 나옵니다. 12절에 한번 보시면은 먹는 거 가지고 장난치지 마. 우리도 책임 못 져. 일이 생기면은 정우님 빨리 천천히 다 씹어. 선생님 장난치 마. 큰일 안목에 걸리면 우리가 통제를 못해. 그거를 여기서 어느 누가 통제를 하겠니? 먹는 건 안 말릴 테니까 지금 천천히 다 씹어 넘겨. 자, 왜 하나님께서 사람을 이렇게 세웠을까요? 우사인 볼트 이후로 이렇게 빠른 아이는 처음 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꾼을 세우는 이유는 다른 것 아닙니다.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것은 성도들을 준비시켜서 봉사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는 것입니다. 목회자를 세워서 하는 일은 그 성도들을 준비시키는 일을 목회자가 합니다. 그래서
그 성도들을 준비시켜서 해야 하는 일은 뭡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한 봉사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이 뭐예요? 우리가 배웠을 때 그리스도의 몸, 교회죠. 교회를 세우게 하려고 하나님께서는 일꾼을 세우시고 일꾼을 준비시킨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포커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포커스 교회도 위로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그 그리스도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몸이라고 하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거리를 우리에게 맡겨주십니다. 그럼 우리는 손과 발이 되어서 해야 되는데, 머리 대신 예수님의 그 뜻을 알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것을 이루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일꾼을 세워서, 손과 발의 역할을 할 일꾼을 세워서 그 일들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일꾼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뭐 사람이 있으니까 맡기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라서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움직일 사람, 또 움직이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교회의 일꾼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니죠. 보통 일이 아닙니다. 요즘은 좀 덜하지만 예전에 저희 그 동네나 이렇게 가면은 서울대 입학하고 하면은 또 이 현수막을 걸어줍니다. 동네에서 누구 집 뭐 자녀 서울대 입학, 또 그렇게 했거나 또 사법 시험에 합격한 사람도 이렇게 현수막 걸어줍니다. 제가 우리 그 평해읍 관내, 그 평해읍에 속한 그 전체를 봤을 때 그런 현수막 걸린 거 딱 한 번 본 적이 있습니다. 제 옛날에 그 수학 선생님이었던 제가 존경하는 우리 박상인 선생님 아들, 큰 아들이 서울대 그 법대에 합격하고 그 사법시험에 합격했을 때 그 월송이라고 하는 동네에 현수막이 걸린 것을 보았습니다. 그 집에 아들이 둘이 있는데, 하나는, 둘째 아들은 제 친구인데 학교를 끝까지 다니질 못했어요. 나중에 몇십 년이 지나고 만났는데, 나중에 대학 뭐 성균관대 가가지고 지금 약국을 하고 있는데 만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현수막까지 내걸고 그렇게 할까요? 가문의 영광뿐만이 아니라 그 집안의 영광이에요. 집안의 영광. 그만큼 자랑하고 그만큼 알리고 싶고 하는 것이 출세를 했기 때문입니다. 자, 나라의 일을 하는 사람도 그렇게 공무원, 그러니까 사법시험에 합격해가지고 한 것도 사람들에게 알리고 하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맡고 있는 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부름받았다라고 하는 그 사실만으로도 우리 역시 현수막이 걸릴 만한 그런 사건입니다. 근데 우리는 거기에 대한 자부심이 너무 없어요. 하나님의 동역자로, 하나님의 동업자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부름받았다는 그 사실에 자부심이 없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금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부름받은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고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라고 하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자부심을 가지고 특권을 가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은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일꾼으로 또 이제 임명받고 하게 될 텐데, 일꾼으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2019년도에도 다른 것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그 일로 저와 여러분들이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 일에 헌신하고 자부심을 가지고 특권을 가지고 주인의식을 가지고 그 직분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우리를 불러주었다는 그 사실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
명령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부의 부름을 받고 공무원이 되는 것도 가문의 명예요, 가문의 자랑이라고 하는데, 이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 나라, 그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그 나라의 일꾼으로 부름받았던 그 사실이 우리에겐 자부심이 되게 하시고 은혜가 되게 하시고 그 일을 위해서 헌신하며 달려가는 우리 온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에 필요한 것이 충성이라고 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충성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이 일을 다 마쳤을 때 우리에게 예비된 그 훈장인 면류관을 받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공동의회를 위해서 우리 아이들은 장난치지 말고 이제 방에 들어가서 거기서 놀고 밥 먹을 준비를 합니다. 예, 방에 들어갔어요. 태연이도.